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이거든. 29절부터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시몬은 누군지 알지?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야.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 그래서 시몬의 장모,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거지. 그래서 31절 나아가사, 지금 잘 들리지? 잘 들려? 오케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친 사건이 나와 있어요.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하고 예수님의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다음 그 뒤에 말씀 보면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 예수님의 활동, 지금도 이게 많이 있어 없어? 어때? 이 병자를 고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병자가 고침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가면은 병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한다 그러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다는 그런 교회가 또 사람 많이 모이기도 하고, 많이 벌어지거든. 근데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긴 했지만, 예수가 병자를 고치러 오신 건 아니거든. 다만 예수님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병자를 고치는 일을 그냥 하신 거야.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필수적인 일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러면 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으면 그 고침받은 병자는 구원을 받은 건가?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해 주셨다. 베드로 장모처럼. 그럼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해 주시면 그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말할 수 없어. 구원과 이 병고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나오지만 병고침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보편적인 구원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이 병고치는 사역을 하나의 수단으로 행하신 것 뿐이지 병고침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이어서 말해볼게요.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 34절 뒷부분 볼게.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셨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이제 치료해 주셨거든.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신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귀신들이 그럼 무슨 말을 할까? 귀신을 접한 적이 있어? 귀신을 본 적이 있어? 귀신을 봤거나 뭐 귀신의 소리를 들었거나 한 적 있어요? 별로 없지, 그지? 대부분 사람은 귀신을 잘 못 보지. 근데 분명히 귀신이 또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또 귀신을 뭐랄까 체험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의문은 그거지.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왜 귀신들은 누구를 안다고?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의 어떤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막 증거했거든요. 예수님에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막 이야기를 했거든. 귀신들이 하는 그 모든 말을 예수님이 다 허락지 않고 막아버렸어요.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막았을까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오늘 이야기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병 고침하고 복음과의 연관성. 꼭 예수님의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것 아니라는 사실, 아닌 근거가 뭐냐 그걸 하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 이단들을 포함해서 아무튼 신비한 기적을 막 신비한 또 미러클 기적들을 막 말하는 교회들은 그 병 고침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또 많거든. 근데 그거는 전 상관이 없어요. 그거 하나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왜 금지했는가? 그거 하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35절 말씀 보면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셨거든, 한적한 곳에서. 그런데 그 시몬과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요. 그런데 그 3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말로 가신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이제 늘 말하지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이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가 말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겠지.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뭐 역사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성경은 대한민국이라는 특정한 나라라든지 뭐 미국이라는 그런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전 세계인들,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책도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그 윤리 체계하고도 성경이 안 맞아요. 잘 들려? 어제 약간 창세기도 말했지만, 옛날 어떤 사람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어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가치 체계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유행했잖아요, 그지? 조선시대에는 이제 유교가 유행했고, 성리학이. 마치 그런 것처럼, 국민들의 가치나 사상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체계를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들여오면 좋지 않겠나 해서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성경을 가지고 보편적인 인간의 윤리 체계를 끄집어낸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제 안 거지. 왜냐하면 이런 거야. 왜냐하면 그 얘기는 알잖아.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엄마랑 짜고 아빠를 속인 사건 알지? 들어봤지? 야곱이 엄마랑 짜서 아빠가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형처럼 변장을 하고 가가지고서 아빠한테 이제 말하자면 아빠의 그 집문서, 아빠의 반문서 그런 식으로 아빠의 어떤 복을 받아간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아빠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를 친 것이 야곱인데 그 야곱이 성경에 보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잘 된다. 정직이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던 그런 모든 말하고 성경에 안 맞다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근데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 천국 가? 너무너무 효자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천국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 체계랑 맞지 않는 이야기를 성경이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어떤 학자가 성경의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가치 체계를 세워볼까 했던 그 사람이 성경을 포기했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 너무 독선적이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말하자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여러 가지 가치들이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말하는 책이 아닌 거야. 성경은 다른 어떤 시스템, 다른 체제, 다른 질서, 그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구에서는 중력이 있지만 달에 가면 어때? 달에 가면 중력이 6분의 1이잖아, 달에 가면. 지구 60km 나가나? 60km 나간다고 치면 60 안 나갈 것 같기도 하고 50 몇 킬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럼 그 정도면 달에 가면 6분의 1이라고. 60km면 달에 가면 뭐 10km밖에 안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가게 되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지금 다른 가치 체계, 다른 법, 다른 기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뭐 병 고침 받고 뭐 그러면 다 좋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병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치 체계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돼야 안 돼?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때? 이 땅에서 세상에서는 아픈 사람의 유일한 소원이 뭐야? 병 낫는 거거든.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도 병원에 계시잖아. 거의 지금 한 달째 돼 가는데 옆에 뭐 옆구리 관을 뚫어가지고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따가 이제 이 관을 심어가지고서 간에서 나온 염증을 뽑아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옆구리를 구멍을 뚫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불편한 거야. 막 계속 지금 염증이 나오고 염증이 주머니에 염증 그 차면 또 그 주머니 비우고 또 갖다가 걸어놓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옆구리에 생사를 이걸 찍고 관을 꽂아놨으니까 되게 힘들겠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병 고침 받는 것이 유일한 인간의 소망이고 행복이란 말이지. 그럼 예수님이 모든 병들의 병을 치료해주러 오신 분인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거든.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그 복음이라는 건 뭐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을 대신 주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이 병고침의 사건 자체는 인간들의 병고침, 인간들의 행복, 인간들의 복지, 기쁨 그런 것을 위한 병고침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차원에서의 병고침이야. 그래서 약간 요걸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게. 잠깐 마태복음을 잠깐 펼쳐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4절 똑같이 베드로의 장모 고치는 이야기거든. 8장 14절.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 다음 읽어볼래? 17절 한번 읽어봐.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더라. 오케이, 그게 목적이야. 자, 중요한 건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다고 하는 거지. 병자들의 병 난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약한 것을, 우리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이 병 고치는 목적이라고.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들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병 고침의 역사였다는 거지. 다른 차원이에요. 자, 보통 의사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병자를 낫게 하잖아. 예수님은 어떻게 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우리가 아픈 병을 대신 의사가 가져가진 않잖아. 그지?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 그럼 병원에 갔으면 의사가 내 암을 대신 가져가진 않잖아. 그지? 단지 의사는 의술로 가지고 우리 암을 치료할 뿐이지 의사가 우리의 암이라는 질병을 대신 가져가진 않아요. 마찬가지지. 뭐 아들이 아프다. 그래도 엄마가 대신 네 아픈 걸 가져가진 않잖아. 병원을 소개하든지 뭐 병원 데려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어때?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본인이 가져가신다는 거. 이게 다른 점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신다고.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돼.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덮어쓰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거지. 그래서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원래 죄인은 죽어야 되거든. 근데 죄인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몽땅 대신 가져가는 방법을 통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낫게 하잖아.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어떤 능력으로 그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대신 짊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암 환자가 있으면 대신 예수님이 그 암의 고통을 예수님이 가져가는 식으로 낫게 하신다고. 뭘 증거하기 위해서냐 하면은 결국은 어때? 결국은 죽어야 마땅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본인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죽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늘을 위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뭐 말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의 죄나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걱정 근심을 다 본인 대신 짊어지고 본인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의 구원을 주신다고. 그런 방식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지금 말하기를 자기들이 뭐 병자를 고친다고 하잖아.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자꾸 빠지냐 하면은 우리의 병과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야. 자,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오는 것이 아까 봤던 마가복음에 들어와서 마가복음 1장 그 3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그렇지? 34절.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했단 말이지. 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귀신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서 대신 담당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어떤 말을 하는 거냐 하면 귀신들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우리 각자에게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지. 인간에게는 고유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혜택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그런 권리나 자격이나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말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근거는 어디냐? 근거는 뭐냐 하면 기억하지, 그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때 마귀가 했단 말이 어떤 말이야? 근데 마귀가 무슨 말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그다음에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에는 니들의 가치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주는 것이 그게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는 누구를 위한 창조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위한 창조지. 만약에 우리가 뭘 만든다고 치면 우리가 무슨 뭔가를 만든다고 치면 그 만든다고 할 때는 누구를 위해 만드는 거야?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로봇을 만들었다. 그 인간을 만든 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 자체를 벗어나서 인간이 스스로 본인의 가치를 주장해버리면 하나님의 가치에 이비가 돼요. 그 마귀의 유혹은 뭐냐? 마귀의 유혹은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는 것, 하나님과 동일한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 그 자체를 마귀는 인간에게 제안한 거라고.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를 고백하는 거거든. 이걸 먹지 않음으로써 우리 위에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신 거거든. 근데 집에서 아빠나 엄마를 부르잖아. 근데 왜 아빠나 엄마라고 불러? 같은 인간인데?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인데? 같은 뭐 아빠나 나나 뭐 몸도 비슷하고 말이지. 근데 왜 굳이 아빠라고 불러야 되고 아빠를 존중해야 되냐면 그 아빠로부터 내가 왔거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위치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너도 하나님처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 마치 북한처럼 아빠한테 북한은 내가 뭐죠? 아바의 동무거든, 아바의 동무. 아바의 동무, 아버지가 동무야, 동무. 그런 것처럼 이제 마귀는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인간의 고유한 피조물의 위치를 탈락하도록 인간을 미혹한 건데 그때 했던 것이 그 달콤한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귀신이 하는 모든 말과 마귀가 하는 그 모든 말은 끝없이 인간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식,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식으로 마귀는 인간을 유혹한다고. 근데 어때요? 예수님 오신 것은 왜 오신 거야? 예수님 오신 것은 인간의 비참함 자체를,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를 떠나서 비참해진 인간의 모습을 계속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의 비참한 모든 그 비참한 실상을 내가 대신 덮어쓰고 죽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복음은 증거가 되는 거거든.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병을 치료해 줄 때 방식이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너희들의 그 비참함 자체를 마땅히 너희들이 병 고침 받아야 되고 마땅히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마땅히 너희들이 행복해야 되고 그 마땅한 인간의 가치를 자격을 존중해서 그들을 고쳐준 것이 아닌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나도 이제 목사잖아. 목사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조건이 있지 못하고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귀신 들린 상태, 그 다음에 각종 병에 시달리는 상태, 그게 우리의 상태의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상태, 그것이 이제 귀신에 의해 잡힌 상태고 각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병들어 죽고 매일매일 나이 들어 죽는 거지. 그 죽음 속에 있는 인간의 모든 실상 자체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본인이 그 모든 죄와 질병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은 뭐냐?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의 결론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방식으로만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너는 참 구원받을 만하네. 너에게 구원을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지. 너는 참 병고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네. 내가 널 고쳐줄게. 그런 게 아니라고. 어떤 식이라고? 그들의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서 본인이 아파.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형벌을 본인이 십자가에서 박혀서 죽음으로써 본인이 예수님이 아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프고 예수님이 죽고 고통받는 방식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죄의 질병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뭘 말해주는 거냐 하면 계속해서 인간의 실상이 질병 가운데 있다. 인간의 실상은 귀신들에 잡혀 있는 것이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봐. 귀신에게 잡혀있다 생각이 들어? 나는 지금 귀신이 나를 잡고 있어. 그 생각이 들어? 솔직히 말하면 안 들잖아, 그지?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증상이 바로 뭐냐 하면 본인이 본인의 가치나 권리를 주장할 때 그게 귀신 들린 증상이에요. 가장 큰 귀신 들린 증상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도적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했거든. 마귀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가치나 권리를 주장하는 그 모든 의식은 이미 귀신에게 붙들린 의식이에요. 귀신 들린 증상 성경에서 나오는 그 가운데에서 소리를 지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귀신 들린 증상이 강하게 표현된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에게 어떤 권리나 가치나 자격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신이 세게 들린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 있다? 나에게? 그것도 귀신 들린 증상이지.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 증상은 뭐냐 하면 떠나간 증상은 하나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 외에는 나에게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없다는 걸 자백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모든 귀신이 떠나간 사람의 고백이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의 다른 표현이 뭐냐? 내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내가 떠나갔을 때 나오는 유일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맞아. 귀신들을 쫓으시면서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거든. 귀신이 하는 그 모든 말은 거짓말인데 귀신이 하는 모든 거짓말의 핵심은 말은 무엇이다?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게는 고귀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하는 그 본인이 본인의 가치를 챙기는 그게 귀신이 인간에서 들은 증상이고 귀신은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증거하는, 귀신이 말하는 모든 예수에 대한 정보는 어떤 정보야? 왜 예수님이 귀신에게 말을 못하게 했겠어요? 귀신이 말하는 모든 그 예수에 관한 정보는 틀린 정보거든. 왜 틀렸어? 귀신이 말하는 모든 정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네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 사랑을 받을 거야. 네가 40일 기도했으니까 병이 나은 거야. 네가 작정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어떤 인간에게 어떤 행위나 뭐 그런 인간의 뭐 존재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거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3주간을 한 결과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복이 왔다라고 말할 때 그게 귀신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음은 뭐라고? 진짜 복음은 내가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든 말든 그 모든 것은 나의 욕심이었고 나의 죄였고 나의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직 전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의로움만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이런 말이지. 만약에 손에 지금 손이 씻었잖아. 손에 내가 가끔 내가 집에서 이렇게 그릇 닦을 때 근데 고기 같은 거 구워 먹고 이제 기름이 접시에 묻어 있단 말이지. 닦다 보면 손에도 막 기름이 묻어 있어요. 손에도 하다 보면. 그러면 기름 묻은 손으로 다른 그릇을 또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 다 그릇이 묻겠지, 그지?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뭔가를 만지면 다 더러워져요. 보령 알지? 충남 보령인가 대천인가 가면은 그 머드 축제 하거든. 머드 축제 가봤나? 머드 서해안 바다에 머드가 많잖아. 막 거기 막 갯벌에 머드를 막 바르고 한단 말이지. 막 옷에 묻히고 막 그게 뭐 되게 재밌대요. 난 해보진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사해에 가면 사해 알지? 사해 바다에 가면 사람 이렇게 막 사람을 뜨는데 그 사해에 있는 거기도 머드가 많거든. 그 사해 머드가 되게 좋대. 그래서 그 사해 머드를 해서 막 바르고 막 했거든. 피부 좋아지라고. 그런 것처럼. 근데 머드, 진흙이 묻어있는 손으로 뭔가를 만지면 다 묻겠지, 그지? 그런 것처럼 인간이 벌이는 모든 일은 본래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뭘 해도 거기에 더러운 게 묻게 돼 있어요. 머드가 묻은 손으로 뭘 만지면 같이 다 더러워지는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도를 한다? 그 기도도 어때? 인간의 죄가 묻어있는 기도가 나와. 기도 잘 안 해봤겠지만 기도를 하잖아.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가 나와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부터 한단 말이지.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본인의 희망을 담아서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사실은 본인의 죄성이 묻어있는 기도라고. 그래서 인간이 벌이는 모든 일들은 다 더러움의 때가 묻어요. 기도를 하든 헌금 한다고 쳐봐. 헌금 해본 적 있나? 헌금 같은 거 11조 해본 적 있어? 11조를 하잖아. 그럼 헌금한 것은 의로운 행위일까? 헌금을 내가 했어. 그럼 의로운 행위야 그게? 헌금을 하는 내가 지금 더럽기 때문에 헌금을 한 내 자신이 더럽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헌금에도 더러운 죄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서도 야 아깝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헌금을 했잖아 또 자부심이 생겨. 나는 헌금한 사람이라고. 아무튼 인간 속에 헌금을 하면서 아깝다는 마음이 들든지 아니면 헌금한 자기 자부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반대급부를 원하든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도 인간의 죄가 묻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귀신이 전파하는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뭘 강조한다?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야. 니들이 증거하는 모든 나에 대한 정보는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 자기를 알무라 하잖아. 귀신이 예수를 알아. 귀신이 예수를 알지만 귀신을 증거하는 모든 예수의 이야기는 다 뭐가 묻어있는 더러운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말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증거하는 모든 인간의 복음 자체도 사실 대부분 때가 타 있어. 때가 묻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떠나시는 거예요.
인간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행복을 주고 함께 사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떠나가신다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십자가에 준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병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5천 명 막 먹이고 그렇게 막 행복한 마을 만들어서 함께 사는 거. 그게 예수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남미에서 벌어진 해방신학 들어봤지. 남미에서 해방신학. 그 예수 이름을 믿어갖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 믿어갖고 오병이어로 떡도 많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 만들자. 행복한 나라 예수 이름으로. 그게 남미의 해방신학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떠나가 버려.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떠나가요. 십자가에 본인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무엇을 해도 더러운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없는 죄의 전파야. 묻어있는 손으로 만질수록 다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왜 이렇게 소독약 뿌리고 맨날 세정제로 손 닦아. 여기에 뭐 수없이 많은 세균이 있다며 만지는 족족 다 전파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죄가 묻어있고 헌금에 죄가 묻어있고 내가 설교하잖아? 설교에도 죄가 묻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이 다 몽땅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고 예수님이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거라고. 오케이? 야 30분 넘었다 벌써. 그래서 결론은 우리 인간의 질병과 뭐 귀신 들림과 인간의 모든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사실 사는 게 쉽지는 않잖아, 그지? 사람은 우리 막내 지금 5학년이거든. 사는 게 맨날 힘들다고 힘들어. 학교 가기 싫다, 뭐 맨날 싫다 그러니 괴롭다고 말이지. 사람은 다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 사는 게 힘든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이 힘든 우리의 모든 힘든 자체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인생은 힘든 거야. 너도 힘들지, 그지? 힘들 때 왜 내 인생 힘드냐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힘든 내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라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계속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너무 행복하잖아? 예수님 안 바라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힘든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한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나 기도가 마칠까? 기도할 거야? 같이? 다음에 한번 해봐. 내가 오늘 기도할게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병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 왜 이 병자들을 다 고치지 않고 병원마다 환자들이 꽉꽉 차 있는지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짐과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신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